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단 한 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또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증인이 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마지막으로 청개구리 비유 들으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해도요, 유언은 크게 들어요. 크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자꾸 교회 밖에 나가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어디서 받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서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깥 세상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밖에 나가서 받는 인정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의 백성이지만 나가서도요,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장향희 목사님 집회가 있어갖고 정왕동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큰 교회이지만요, 목사님의 말씀에 떨어질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거기서 무릎을 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강력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강력한 부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아기들이요, 감기가 들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저도 어릴 때 해봤는데 여기 눌러버려요. 여기 눌러버리면 저절로 벌어지죠. 강제로 놓는 거예요. 왜? 입에 쓰지만 이거 먹어야 기침도 멈추고 감기가 열도 떨어지고 하니까 여기로 꼭 눌러갖고 먹였던 기억이 나요. 먹어야 하니까. 여러분이 근데 예배 드리면서요, 그냥 다 듣고만 계세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저도 들은 소리예요. 시어머니가요, 며느리가 아기를 못 갖더래요. 속이 타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모셔다 예배를 축복 신방을 예배를 드리는데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이더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라와 한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주면 아멘 받으면 되거든요. 그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더래. 속이 터져가지고 시어머니가 예, 아멘을 해야 내 것이 되는데 아멘을 안 하냐니까 쑥스러워갖고 아멘을 못 하더래. 목사님이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아멘 그랬대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 댁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우리 집에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했냐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안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멘하지 않으면 아멘은 동의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거기에 동참한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런 여러분의 뜻이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왜 아멘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아니 2번 하면 더 좋아. 아멘 아멘. 남동구에 훌륭한 장로님 한 분 계시다고요. 투맨 장로, 별명이 투맨. 왜 투맨이냐? 아멘을 꼭 2번 해.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면 남들은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멘 아멘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투맨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멘 잘하시고 복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다니까요, 여러분. 아유 진짜 갑갑해. 시어머니가 오죽하면 임신을 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임신하면 안 되는데. 구약 시대를 우리는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말하고, 신약 시대를 성자 예수님 시대라고 말하고, 지금을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말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3가지를 말씀해. 첫째, 성령을 받으라. 둘째, 증인되라. 세 번째, 내가 다시 온다. 그렇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오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16절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18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꼭 뭐 소주를 마셔서가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세상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왜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말세에 대해서 징조를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 한눈 팔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증인되라 재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구원을 이루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을 때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데요, 은사를 받으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지적인 은사, 정적인 은사, 의지적 은사로 세 가지로 나눈다면, 세 가지를 다시 9가지 은사 가운데 나눈다면 지적인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죠.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지적인 은사입니다. 정적인 은사는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의 은사죠. 믿음도 병고침도 능력도 이거는 막 움직이는 행동하는 거 정적인 은사입니다. 의지적 은사는요,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것은요 의지적 은사입니다. 이 9가지 은사를 잘 활용하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의 열매로 말하는 것이 따따부타 방언 많이 한다고 방언할 줄 안다고 그 사람이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엘리야를 쓰실 때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바울을 쓰시고 베드로를 쓰실 때 그냥 쓰지 않더라고요. 그냥 쓰지 않아요. 예전에도요 어머니가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옆집 가서 망치를 빌려와라 그러면 가기 싫어요. 근데 접시에 떡을 주면 옆집에 떡 갖다 주면 가고 싶어. 주는 거는 가고 싶은데 빌려오라는 건 가기 싫어요. 특히 돈 꼬우라는 건 더 가기 싫어요. 우리 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시니까요 다 찌그러진 주전자를 주면서 약주 받아와라 그래요. 돈 달라 그러면 달아놓고 오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달아놓고라는 거 외상이야. 안 간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요 그 가게에서 불러요 저를.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는 박씨하고 술을 먹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박씨를 싫어해요. 근데 첫 사위가 박씨야. 그 왜 박씨를 싫어하냐면 우리 아버지 매일 데리고 나가서 술 먹인 사람이 박씨예요. 밀양 박씨 똑같아.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데 불러서 내가 좀 창피했거든요. 왜 부르냐 이거예요. 그러더니 과자 고르래. 이제 벌써 술이 오르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때는 다 쓸어와야 돼요. 그래갖고 막 주워 담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옛날에 뭐 뽀빠이 자야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막 주워 담는 거예요. 가져가서 동생들하고 먹으려고. 아버지가 계산하려니까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 딸을 보니까 과자 가져가라 이거예요. 이때라. 제가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나 이거 이만큼 과자 가져가고 나 20원 잔돈 줘요 그래. 내가 계산할 때 아마 그게 조금 얼마만큼까지 골라라 그런데 내가 좀 남았던가 봐요. 그 내가 아줌마 나 거슬러 줘요. 야 니네 아버지 아직 계산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걔 손해봤잖아요. 과자를 담아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뭔가 들려줄 때는 가져가기가 좋은데 빌려오려면 빌리러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의 일을 시키면서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냥 내보낼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보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9가지의 은사를 주시고 지적인 은사, 정적인 은사, 의지적 은사를 주시고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약에 넘어가서 어떻게 마태복음 10장 1절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에게는 뭘 줬을까요?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겉옷을.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는 뭘 줬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봐요.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습니까? 줬다 이거예요. 이거 주고 보냈다 이거 주고. 자, 삼손을 봐요. 삼손은 굉장한 힘이 있었죠. 12번째 사사인 이 사사는요 엄청난 힘을 주셔. 괴력의 힘을 줬어요. 낙에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이겼다니까요. 대단한 능력을 주었는데 나중에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갖고 머리카락 다 밀리고 나서 사실 힘이 빠졌잖아요. 근데 힘 빠진 걸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몰라. 여전히 내가 떨치리라 하고 나가는데 힘을 못 쓰네. 이미 머리가 밀려갖고 힘이 다 빠져나간 걸 못 느꼈던 거죠. 우린 반대예요. 주셨는데 몰라요. 우리에게 이미 능력과 권능과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는데 몰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라니까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옛날에 처음 개척했을 때 성령 받겠다고 막 그냥 얼마나 발버둥 쳤던 집사님이 있어요. 목소리가 좀 특이해서 우리가 기억나 나나나나 뭐 이렇게 기도해요. 저 목소리가 좀 특이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물질적인 어떤 큰 사고를 치고 도망갔어. 도망갔나 나갔나 어쨌든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영 못 들었었어요. 근데 아직 한 20년 넘었죠. 무당이 됐대. 어머. 너무 기가 막혀갖고 나 그 얘기를 아직 못했네요. 박 목사님 얘기한다는 게. 어제 들은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누구 통해서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 물질 문제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하도 빚쟁이가 많이 오니까. 뭔 사고를 그렇게 많이 쳤는지 남편 모르게. 그래서 맨날 뭐 받으러 오는 것까지는 제가 어렴풋이 알았어요. 근데 막 성령 받으려고 무지했었어요. 그때 성령 받으려고 막 했으니까 그만큼 주님의 은혜도 받았고 성령도 체험하려고 하는 찰나에 돈 사고가 자꾸 나니까 사고치고 없어졌어요. 근데 한간에 들리기를 뭐 재혼했대더라 어쩌더라 별별 뭐 분명 본인한테 들은 건 아니니까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그의 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어찌 해갖고서 만나자고 만나봐요. 그 딸이 갔더니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엄마가 무당이 되어 있대. 근데 무당도 큰 무당이 됐나 봐. 내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 그러니 뭐라 그래요? 돈이 그렇게 많더래. 그래서 아이가 갔다가요 벤츠를 끌고 왔더래. 너 가져 그러더래. 그래서 거기 어디인지 물어봐갖고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전도하러 가서 옛날 생각나게 하면은 또 그 점치는 귀신이 떠날 텐데 어디인지는 몰라요. 자세히는 잘 못 들었어요. 그 무당됐다는 소리에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주여, 이거 큰일 났군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니던 사람이라니까요. 뭐 어떻게 사는지는 그동안 20몇 년 됐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그 세월 속에 어떻게 무당이 되냐고요. 분명히 교회 다니던 우리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나오던 성도였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 우리가 미처 모르지만 우리도요 10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귀신을 쫓고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능력을 줬다잖아요. 능력. 그래 옛날에도 보니까요 초등학생이 가서 굿을 벌치는데 초등학생 하나가 가 있는데 굿이 신이 안 내려갖고 작두를 못하는 거예요. 굿을 구경 갔는데 무당이 하는 거예요. 여기 큰 신 섬기는 사람 가세요. 부정 타요 이래요. 근데 초등학생이 큰 신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무당이 영험해요. 그 많은 사람이 둥그렇게 있는데 와갖고 야 너 가 그러더래. 길 찾아내더래. 예수 믿는 애를. 그래서 나 왜요? 나 구경할 거니까 너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큰 신 섬기는 사람 가라 그랬지. 나 큰 신 섬겨요? 큰 신 섬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라. 큰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 그들이 말하는 큰 신. 귀신이 못 내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예전에
우리 사돈댁 되는 분이 지금은 예수 잘 믿어요. 그때는 안 믿을 때야. 내리 딸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 싶을까요? 안 낳고 싶을까요? 경찰 소장인가 뭐 그런데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러 갔대. 아들 낳나 못 낳나. 근데 그거 얘기는 내가 잊어버렸어요. 난다고 했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자기나 볼일을 보고 오지 우리 동서까지 봤대. 그 우리 동서를 이름을 딱 대주고 사주팔자를 다 대주니까 뭐라 하냐면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러더래.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난, 년, 월, 일시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꾸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더래. 그 얘기를 와서 이제 동서한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점을 치러 가갖고서 자기 아들 낳나 못 낳나 알아보러 갔는데 내 것까지 봐갖고요. 그 왜 내 걸 물어보지 않고 봤냐고 혼을 냈는데 보나마나 안 나오더래. 그 제가 그랬습니다. 영어만 해요. 영어매.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만 보이더라잖아요. 그건 귀신이 들렸어도 제대로 들은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근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요. 아멘.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능력 이거 받았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고 싶은데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능력 받는 코스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능력 받습니다. 주님도 말씀했죠.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귀신 쫓아내실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갖고 막 새벽에 기도 나오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오셔서 마음이 안타깝죠. 그럼 막 뒤에서 저도 기도해 주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버려. 아니 기도를 해야지. 문제가 있어서 왔으니까 기도를 해야지. 교회 예배 끝나면 가시더라니까요. 그분 지금 듣고 계시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세요. 문제가 있어서 왔으니까 기도를 하시라고. 교회 오셨으면 아버지, 자녀 문제든 물질 문제든 환경 문제 그대로 또박또박 말하세요. 예수님 이러고 저러고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무기는 딱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다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문제가 응답받는 거예요. 이걸 늘어뜨려 갖고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를 밤낮으로 기도해서요 한 달에 끝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문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려 갖고 응답된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 응답.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러분 달달달 외우잖아요. 거기에 보면 참 감사한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완료형이잖아요. 완료형.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지만 우리 천만의 어림없어요. 우리 기도해야 응답해 주셔요. 만약에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응답된다면 그거 누가 주었나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공식이 있는 거예요. 공식.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백부장의 믿음 봐요. 바디메오의 믿음 봐요. 수르보니게의 여인의 믿음 봐요.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응답 받을 때가 되면 저는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걸 확연히 알겠더라고요. 아이 낳을 때가 되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 몸이 그래. 응아하는 것처럼. 신기해요. 몸이 그래. 몸이 하고 힘이 주어져. 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래서 희한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출산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주는 중이에요. 여자들은 알잖아요. 그러니 보십시오. 믿음도 마찬가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그럼 아이 낳는 어머니가 뭐 화장이고 두들기고 있는 엄마 있습니까? 몸매 망가질까 봐 그런 엄마 있습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오직 아이 출산하는 일에만 전념하죠.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몸으로 느끼면서.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서 응답받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더 극대화되도록 힘을 주세요. 내 믿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교회마다 그 간증거리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대단해. 어제도 방문해서 예배드린 우리 총회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를 가르쳐줬던 교수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구장이고 그분은 그냥 우리 교구예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변함없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집사님, 박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예요. 많이 절어요. 조금 저는 게 아니고 결혼도 안 하셨어요. 처녀야. 근데 교회와 결혼한 거예요. 30여 년을 목회를 다 했는데 이제 71살이래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후계자가 없는 거. 후계자가. 신학교 과정을 밟은 사람도 없고 교회가 많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변함없는 사람이 있는데 교수님으로 강의하러 오실 때부터 어저께까지 모시고 다니는 그 박 집사님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또 가니까 피아노도 그렇게 잘 치더라고요. 운전해서 모시고 오고 막 가방 들어주고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가보니까 그 교회 또 반주자네. 갖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막 반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식당으로 모시고 한 담원인가 어디 식당으로 모시고 하더니 거기서 또 서빙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수발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튀지 않게 소리 없이 겸손하게 안전하게 너무 예의 바르게 교양 있게 차 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딱 내리게 발렛 파킹 해주더라고요. 다른 남자 집사님이 딱 오니까 그냥. 그래서 저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저 집사님 참 대단하다. 제가 지켜본 게 30년이에요. 한결같아. 어떻게 자기네 목사님, 그 목사님 마음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떤 땐 불쌍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큰 교회 안 가고 싶겠어요. 막 날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나 미안해서 이제 은퇴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회의를 해보세요. 회의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아니라고, 더 하시라고. 그러셔서 그냥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충성돼요. 너무 아름답게 충성, 예쁘게 충성돼요. 믿음 아니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느꼈으니까 한 자락씩이라도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그 복이 자여손손 가게 될 것입니다. 자여손손. 장양의 목사님이 10남매의 10번째 아들이래요. 근데 신앙교육을 얼마나 무섭게 받았는지 자기는 시골 총구석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장장로님이시래. 장씨니까 장장로님. 어머니는 왕권사님이래.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장로님의 철저한 신앙교육 속에서 그 목사님을 섬기는 그 모습, 자녀들이 너무 많으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도 교회 먼저, 목사님 먼저, 가깝긴 하여 먼데 그 심부름으로 집에 생기는 뭐 하다못해 계란을 낳거나 떡을 하거나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속상했다는 거. 어릴 때는 우리 새끼들도 좀 주지, 목사님만 챙긴다고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자녀들 10남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많은 주의 종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오고 다 은혜 가운데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부모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갔고 이 믿음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벌써 죽었다 이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좀 섭섭한 거예요.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셨냐? 근데 좋게 이 말씀 속에서 숨어있는 의미를 찾으면 이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이다. 이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어요? 혹시 어쩌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거나 뭐 예수님이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우리 오빠가 죽기로 돼 있다면 그냥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음은 어때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주님이 안 계셔서 죽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래요. 죽은 게 아니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보십시오. 11장 22절.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11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냐고요. 믿음. 이 마리아의 믿음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주님께 대한 확신. 여러분은 왜 주님께 대한 확신이 적냐 이거예요. 적냐. 아무리 하면 여러분 병들어 죽게 놔두겠어요? 여러분 자식 잘못되게 놔두겠어요? 주님이 들을 땐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의 사정과 형편을 얼마나 잘 아는데 넌 나를 그렇게 못 믿니? 매일 의심하는 거예요. 자식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이 뒤에 이제 공식이 나옵니다. 그 공식대로만 하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봐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띄워주면 좀 한참 좀 띄어나요. 쏜살같이 없애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2절 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32절에서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자 22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라도, 마리아의 믿음이 여러분 어떠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좀 주님을 감동시켜 봐요. 믿음이 있어야 감동을 시키지. 주님도 주님은요, 제가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는 소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맛없는 것도 있어요. 저 맛없는 거 많아요. 근데 진짜 맛있으면 맛있다고 말 표현을 하거든요. 맛있다, 맛있다. 주님도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이 말한 게 아니에요. 앵무새처럼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파도가 철썩철썩하면 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와 그러잖아요. 감탄사.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이라도 그래봐요. 주님 짱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좀 해보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고 왜 표현을 잘 안 할까? 그 결과를 여러분이 그냥 시어머니가 애 낳는 거라니까요. 결과 어때요? 아멘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을 그냥 좀 잘 해보세요. 아 진짜 방송으로 설교 들어보면 이남영 전사님 소리 하나만 나. 우리 개척교회랑 뭐 한 사람 앉혀놓고 하는 것처럼 아멘 이렇게 소리가 나.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그 소리 하나만 나요. 이제라도 이 마리아의 믿음은요, 이제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는 맨날 주님하고 같이 살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우리 교회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함께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능력 주시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믿음 없이는 안 돼요. 감동시키는 믿음 좀 가져봐요. 자녀들이 이번에 우리 조성현 청년이 어버이날 어머니에게 어떤 선물 해주니 내가 물어봐야지. 저는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지만 유치원 다닐 때 애가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더라고.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썼는데 그 처음 받을 때 기분 좋더라고요. 그 색종이로 만든 거, 꽃 카네이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카네이션, 금 카네이션 드릴 거예요. 금. 기대하시라. 선물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부모님이 그러대요. 부모는 자식에게 500만 원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준 집이 많대. 자식은 부모 500만 원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자식은 부모에게 500만 원을 못 준대요. 있어도 못 준대. 기절할걸?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5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버이날이라든가 무슨 때가 되면 그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키워주고 있으면 어버이날 색종이로라도 우려서 감동을 부모님에게 줘야 돼요. 감동을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셔갖고요, 그 물질적으로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믿음에는 감동해요. 이 믿음 있는 것으로 드릴 땐 감동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고 칭찬하잖아요. 빌딩 63층을 갖다 줘도 놀라지 않아요. 주님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이 그게 뭘 놀랐겠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감동해요. 5월달은 가정의 달, 신앙유산의 달. 서로 40대 뭐 이렇게 된 부부들은 참 지칠 구멍이 많아요. 힘들어요. 40, 50대 부부들은요, 위로 챙기려 아래로 챙기려 5월달엔 그냥 지갑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동으로 좀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감동.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 어떤 믿음이 감동 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감이 있어야 돼. 사명감.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사명의 길을 위해서 뛰어간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80세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니까 60만 명을 이끌고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물권, 영권, 인권 다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갈 때 피종진 목사님 또 같이 갔잖아요. 같은 아시아나 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두 대를 갔거든요. 30여 명이 가셨는데, 이 어르신이 윤석전 목사님하고 예전에 예수 탄생 2000년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예수 탄생 2000년 특별 대성회를 가졌어요.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몇 명씩 오라고 해갖고, 그때 모세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먼동이 막 틀 때 집회를 했어요. 우리가 그때 피종진 목사님 가셨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2000년도면 23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느끼기에 저런 어르신도 산을 올라가시네 그랬어요. 저런 어르신도 산을 올라가시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일본 갈 때, 필리핀 갈 때 또 만난 거예요. 이번에 23년도잖아요. 그럼 2000년도랑 비교하면 23년이 지났으면 지금 90세. 똑같아. 무빙워크도 안 타요. 저는 타거든요. 무거워서. 그러면 공항에서 쭉 데려다 주는 거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처럼 땅바닥에서 쭉 움직여요. 그러면 그거 안 타. 옆에서 딱 이렇게 걸어요. 2023년도에 2030년도쯤에 또 한번 만약에 외국 간다면 그분은 그때는 몇 세야? 그때는 100세가 다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장수의 복을 받으셨는데, 모세가 80세에 쓰임 받았다는데 80이 지금요
80은 너무 많고요. 그 어르신이 90입니다. 90. 우리 교회도 우리 김영애 권사님 95세예요. 95세. 버스 타고 모래내 시장 왔다 갔다 하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갖고 사명을 감당할 때 80이 문제가 아니더래요. 피정진 목사 보니까 90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실 나이가 상관이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과거에 능력 받았어요.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과거에 내가 말이죠 막 날아가는 새도 막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과거에 능력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뜨거웠던 물도 식으면 찬물일 뿐이에요. 찬물. 마지막으로 원리를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뜨거웠으면 재충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웠으면 뭐합니까? 지금 찬물인데. 성경에는 모든 게 원리가 있는데 제가 아까 몇 개를 뽑아봤는데 전부 찾으려니까 200개가 넘더라고요. 뭐가요? 급해서 이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봐요. 성경의 원리는요, 항상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 조건부예요. 무조건 주지 않아요. 내 새끼라고 무조건 주지 아니요. 우리도 다 주님의 새끼거든요. 근데 무조건 주지 않아요. 꼭 조건부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읽으시는 성경은 전부 그리하면이야. 그리하면.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부터 해야 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까 말했죠. 90세, 95세 이분들은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에도 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조건이죠. 조건. 뭐뭐뭐 하면 이렇게 되리라. 뭐뭐뭐 하면. 그러니까 네가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여호수아 1장 7절 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중심을 꼿꼿이 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그리하면 뭘요?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제물에 안수했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안수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가 있더라도 속죄함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18절 봅니다. 레위기 25장 18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걸. 여러분 안전하길 원한다면 규례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와 쉼이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행하라.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결국은 수요가 많아지고 번성하리라. 다 조건부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 나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님께 오라고요. 시편 74편도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 여러분 누구랑 제일 가깝게 지내세요? 말쟁이랑은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항상 덕스러운 말을 쓰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만남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다 조건이잖아요. 높아지기 원하죠. 존영과 대접받기 원하죠. 그러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그 낮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항상 조건부입니다. 네가 낮추라. 사복음서에도 말했습니다. 상석에 앉기를 원한다면 말석에 앉으라. 근데 먼저 가서 상석에 앉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기 자리가 있는데요 이러고. 무슨 망신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높아지길 원한다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도 안 하고 면류관을 고르려고 해요. 충성했을 때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맡겨진 직분에 충성해야 돼요. 여건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직장 안 다니면서 구역장 하는 것과 직장 안 다니면서 교사하는 것과 아무래도 내가 지금 어떤 생업에 종사하는 게 없는데도 성가대 하는 것과 다르죠. 다 조건을 하나님이 알아요. 애가 닳지만 아직 도착하지 못한 분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 안다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했을 때 받는 게 면류관이지, 충성하지 않았는데 면류관을 고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자꾸 잊어버리죠.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아멘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멘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성도님들 중에 감기 걸린 분들, 또 병원에 수술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셔갖고요. 얼마나 기도하나 몰라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몸이 아픈 분. 어떤 분은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책망이 오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그냥 막 몰아내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혼자 힘이 딸리니까.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악랄하게 싸웠어요, 진짜. 그러면서 기도를 막 뜯어내는 거야. 뜯어내. 어디서 기도하지 못하게, 어디서 예배하지 못하게. 안 나가냐고, 가만 안 둔다고 그냥 잡아 죽일 듯이 덤볐어 그냥.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부흥회 간 교회에서 느낀 거는 느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 부족하더라. 이거 아멘이 그냥 끄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눌러서라도 약을 넣어야 돼. 아우, 왜 그래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을 좀 닮는다고 그러는데 난 아멘 잘하거든요. 또 부흥회 가갖고 앞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니까 됐다 좋더만요. 아무 부담 없이. 난 투맨도 하겠더라고. 아멘 아멘. 그 선물도 받았잖아요. 무슨 선물이요? 멋진 신발 선물 받았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2명만 줬어요. 아멘 잘해서 그런 것 같아. 앞에 가서 앉아갖고 아무 부담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막 긴박감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앉아갖고 그냥 아멘. 쉽던데 아멘. 제가 목소리 제일 컸어요. 아멘. 10도만. 그거 왜 못해갖고 그렇게 못 받아? 해갖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이 감기가 너무 많은데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모든 게 활성화돼서 좋긴 한데 마스크가 벗겨지면서 감기 환자가 급등했대요. 그만큼 마스크는 우리 감기를 막아주긴 했던 거예요. 건강에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서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좀 더 당분간 쓰세요. 응? 황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찬 거 드시지 마시고. 음식으로 치료 안 되는 건 없어요.
따뜻한 거 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몸을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엔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셨고 신약시대엔 성자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지금은 성령시대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증인이 되라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성령 받아야만이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주신 능력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도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직분자들 치고요 공예배의 이 실효성이 너무 약해요. 제가 자랑했던 건 뭐냐면 초창기에 우리 교회는요 청년이든 중등부든 고등부든 교회 학교든 애들이든 어제 갔더니 그 교회가 그래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애들이 만나는 데마다 인사하는 거 나를 언제 봤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대요. 우리도 더 많이 시켜야 되겠어요. 인사 잘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애기들이 다 왔는데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양쪽 가해 주력이나 애들이 빡빡하게 있더라고요. 강사님도 맡기는 신통해갖고 저 잘될 놈들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인원이 비등비등했었어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명절날 다른 교회들은 명절날 준대요. 시골 가고 어쩌고. 우린 와. 명절날 온다니까 댕이로. 명절날 더 안 오던 사람까지 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뒤틀린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다 공예배 나왔었거든요. 언제부터 지금 이 젊은 아이들 빠져요. 지금 안 와. 성현이 봐요. 얼마나 귀해요. 그걸 짱바 같다 그러나? 내 자리다. 여기는 내 자리다. 절대 안 뺏게. 여러분 자기 자리 다 있다니까요. 대부분 자기 앉는 데 앉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안 오신 거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앉는 데만 앉으니까 내가 안 보이면 알아요. 귀하죠. 너무 귀하지. 이 아들이 예배 잘 드리는 거. 다른 부분 좀 다른 부분에서 점수 못 따는 부분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 잘 나오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 1등인 건 누구도 못 따라가요. 너무 귀해요. 정말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 집도 자식이 많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는 저렇게 잘 나오는데 하나는 저렇게 안 나와서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5월 달이 되면요 또 돈 많이 나가겠네 인상부터 쓰지 마시고 좀 감동을 좀 줘봐요. 감동. 부모님도 감동을 주고 자녀들 부모님께 감동을 좀 드려봐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더 주지 자식이 더 주지 않아요. 치사하게 좀 하지 말고.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명감에 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사도 주셨고 귀신 쫓는 능력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아픔과 고통에 와도 사명감에 뜨거웠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다 사용하고 또 그들이 천국 갈 때 반드시 면류관을 받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능력받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식어버린 찬물이라면 이걸 다시 태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리가 있는데 그리하면 수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찾으니까. 제가 지금 몇 개만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어요. 다 조건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럼 우리는 복만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조건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높아지고자 원하느냐 먼저 겸손하라. 행해야 될 것에 우리의 책임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은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원리와 원칙,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일청하시고 우리가 한 2분 정도